할렐루야. 네, 제가 2019년에 미국의 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미래학자들의 그 글들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이 제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혈압이 높아서 심장이 뛰는 건지 주님 나라를 위해 뛰는 건지 그렇게 헷갈릴 때는 있습니다. 제가 젊은데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밤에 누우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만 생각하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병원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미래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다 보니까 기회가 생겨서 2019년 10월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학자들이 여기 앉아 있고, 그때 제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 AI, 그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직 기억이 나요. 2월 달에 1월, 2월 달에 한참 제가 수련회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이게 부산의 수용노교회 청년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이제 한 달이면 될 줄 알았죠. 팬데믹이 딱 그 폭풍이 딱 덮치면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미래의 전망이 한 번에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예측하고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이렇게 사회가 갈 거다, 그 다음에 2021년이 되면 이런 사회가 올 것이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주요한 방향이 다 틀려버렸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제 인생의 아주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충격적이었고, 여러분 지금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또 이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번 부흥에 원래 제가 전화를 받을 때 저 혼자 오후에 말씀 전한 줄 알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째 계속되는데 기라성 같은 그 강사들이 쭉 있는 거예요. 제가 1번 타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다. 제가 이번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 주신 말씀을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보면 실력 없는 분들이 보면 꼭 일주일 앞두고 밤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평소에 준비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제가 2년 가까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제게는 어떤 미래학자들보다, 어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얘기보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으면 어떤 미래학자도, 예를 들어서 토마스 프레이라든지, 여러분 모르신 분 많을 거예요. 마이클 월시, 이름도 어려워요. 게르트레온 하르트, 짐 데이로,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이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30년, 40년 혹은 빅데이터를 연구해서 세계의 미래를 이렇게 expectation 하잖아요, 그죠? 예견을 하는데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어온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하다.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 그들의 빅데이터 나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마음을 만약에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insecurity라는 영어로 불안감이에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열심히
예를 들면 스마트폰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 포노사피엔스, 그러니까 인간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팬데믹이 오기 전에 학자들의 그 어떤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학문이 발전하고 또 뭐 엄청난 이론들이 있지만 결국 인간이 돌고 돌아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사피엔스란 말이 붙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그래서 바뀌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사피엔스. 여러분, 어떤 학자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번에 교사 부흥회로 우리 또 부모님들이 오시고 또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 오셨는데,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창세기의 말씀과 모든 성경의 이 기반이 없이는 인간이 누구인지, 거기서 파생되는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What is the happiness? 행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행복 정의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무엇입니까?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그 가난함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을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왜 목사님 얼굴에 마스크 쓰고 계세요? 안 보이는데. 이미 저는 이제 사실은 1996년부터 사역해서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 사역하다가 또 미국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빈손으로 믿음으로 제가 미국에 하나님 유학 보내주셔가지고 단돈 70만 원을 가지고 10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셨을 때 오늘도 나오지만 믿음이라는 게 가상입니까? 실상입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미래학자들이 지금 바꾸는 게 뭐냐면 유노멀 얘기하죠. 유노멀. 제가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 제목을 기도하고 정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이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제목이 유노멀 시대에,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잘 몰라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작. 유노멀 시대에 리뉴멀 세대를 세우라.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말씀 핵심 건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하면요 굉장히 비싼 강의거든요. 여러분, 오늘 돈 내고 지금 듣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 그죠? 돈 안 받으셨죠? 예, 감사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노멀이라면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이 오기 전에 이미 2007년에 8년의 사이에 미국에 그 엄청 경제공황, 세계적인 공황이 왔었죠. 사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는 그 빈군기를 보낸 게 2007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 제가 2007년에 미국 흑인 동네에서 주유소에서 일했거든요. 그 주유소를 잘 모르시겠지만 총소리 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뭐 한국에 여기 총소리 나지는 않잖아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뭐 듣지 마시고요. 일하는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소리. 그래서 일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우리 이 가게 주인께서 총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그런 곳에서 일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생활을 할 수도 없어서 비록 신분은 목사였지만 목사란 걸 이제 숨기고 마른 주유소였지만 흑인들이 와서 뭘 먹기도 하고 또 그 동네가 정말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2007년, 8년 그 근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계적인 공황이 왔을 때 학자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 이 저성장, 저물가, 그래서 이제 새롭게 경제적인 표준이 필요하다, 그 말이 유노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다 바뀌잖아요. 표준이 다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표준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표준, 캐논인데 사실 노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유노멀 2.0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모든 기준이 바뀌고 있는 조차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0명 일하는 회사에서 2명 남기고 해고당했어요. 이유를 물었어. 나 왜 해고당하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해고당하냐? 빅데이터에서 당신이 제일 우리 회사에서 일 못할 것 같다.
제일 당신이 생산력이 낮다라고 예측을 해서 지금까지 일한 것 중에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 예측을 해서 소위 말하는 로봇이죠. AI가 통계를 낸 다음에 사람을 해고하는 거예요. 이게 노멀입니다. 유노멀. 새로운 기준.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새로운 노멀을 제시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새로운 기준을 따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그죠?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거, 저는 2년 동안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유노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교육을 하고 밥을 먹고 만나고 이 모든 릴레이션십이었잖아요. 모든 우리의 사회는 그야말로 릴레이션십이에요. 모든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거리두기란 말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셜 디스턴싱이란 말은 이게 거리두기가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잠깐 떨어지는 거지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우리 정부에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이란 거리두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사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류 자체가 서로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유노멀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노멀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공을 증명할 수 있다고. 최근에 나온 책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 나오고 체인지9 이런 아주 최고의 어떤 학자들이 내놓는 의견이 뭐냐면 시대가 유노멀로 가기 때문에 유노멀 기준을 따라가야 어떤 영역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시면 그런 류의 책들이 가장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여기 교사분들이 계시지만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키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유노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미국의 학자들이 10년 안에 미국의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는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들의 4분의 1이 10년 안에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 닫으면 상당히 적게 줄어든 거고요. 왜냐하면 이 유노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노멀로 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뒤처질 뿐 아니라 성공을 증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노멀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선점해야 된다. 뭐 또 등장한 말이 팬덤을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뭐 BTS 뭐 이런 거 등장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BTS에서 유엔에서 연설하잖아요, 그죠? 연설하고 그 메타버스라고 이제 정확히 제가 발음을 좀 굴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발음이 좋지 않은데 뭐 배터리 좀 가져와 이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저를 놀려요. 미국에 살아가지고 아빠 배터리가 뭐예요? 배터리.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가 유노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제가 좀 굴리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세상이 너무 바뀌는데 그 BTS 보면 이 새로운 표준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하는데 1억 몇 천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하루의 수익이 몇백억 이렇게 막 쌓입니다. 아이들이 최근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유노멀로 등장한 게 뭐냐, 가상현실에서 모이잖아요. 아까 제가 믿음은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이란 게 뭐죠? 실제하는 세계. 하나님 나라는 가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제가 이걸 계속 가르쳐요. 다음 세대에 우리 지금 화두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훈련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가상이 아니라 실상에 승부해야 된다. 모든 유노멀이 메타버스가 모든 세계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로블록스 같은 거. 게러타운 모르시구나, 분위기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그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가상세계, 사실은 이 핸드폰이라 그러면 이 스마트폰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가상현실, 가상 공간의 이 뭐랄까 문이야,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아이들이 이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에 그 어릴 때부터 이 오픈된 아이들은
저기 아이들이 벌써 앉아 있는데, 그죠? 아이들은 3살 때부터 이 세계에 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이 거울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 가상 세계가 자신의 진짜 세계, 처음에 아바타라 그러는 자기의 아바타, 자기의 어떤 새로운 모습이 가상 세계에 가 있는데, 점점 아이들은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꿈과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서 3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혁명이 이 스마트폰인데, 한번 묻겠습니다. 이 편리한 거 있죠, 그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부흥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많이 잃었을까요? 그러면서도 4차 산업 뉴노멀을 따라서 주일학교가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고요? 저는 어떻게 물론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는 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전도의 도구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요즘 만나기 힘드니까 그런 건 제가 이해가 돼요. 메타버스, 그다음 가상 이런 공간으로 우리 교육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끌어당기겠다고요? 여러분, 유노멀의 진짜 유노멀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결국 진정한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애들은 금방 이게 맛이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기준이 뭐냐 하면, 어떤 미디엄을 쓰든지 그 아이의, 그 자녀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이건 제 설교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그럼 유노멀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노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새로운 기준들을 막 제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아이들에게 영향이 큰 게 뭘까 물었을 때, 이미 사회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이 뛰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서 읽으면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저는 심장이 뛰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잘 보면 이 유노멀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유노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걸 제가 리뉴노멀이라는 거예요. 리뉴노멀이란 게 뭐냐면, 영어로 리뉴, 갱신하는 거예요. 리뉴. 노멀이란 게 뭐냐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경우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이런 아브라함 언약이 여러분 이 시대의 올드 노멀이죠. 영어로 이해되시면 올드, 옛날 거라고, 옛날 거.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구약 시대에는 그게 기준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기준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서구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상당히 기독교 국가가 많았습니다.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국가들이 그 시대의 유노멀을 따라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된 것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1년에 4,000개 문을 닫고, 지금 유럽에 있는 신학교는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유노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리뉴노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시면요, 오늘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걸 읽을 수 있는 세대와 그걸 모르는 세대 딱 극명의 차이 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보시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다음 세대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했는데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세컨드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결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수많은 문화와, 지금 표현하면 유노멀이 있겠죠. 유노멀이 뭐예요?
농사 잘 지어 성공하려면 바알 섬겨야 된다. 이게 유노멀이에요. 일종의 그 가나안 땅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신명기자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배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면 열방의 어떤 강대국이 너희를 삼키려고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성공을 증명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땅의 유노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불안한 거예요. 농사철이 되고 비가 오면 불안한 거예요.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산당 만들어 놓고 요즘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불안하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정말 유노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리뉴노멀이 있는가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결국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을 제가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세상의 유노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리뉴노멀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세상적인 유노멀 따라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뉴스를 보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너무 스마트폰 뉴스 많이 보지 마라. 세상을 알아야 되지만 그 스마트폰의 뉴스를 엄지 세대라 그래요. 엄지만 움직여 얘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것만 움직이는 거. 그래서 두 개의 뇌를 가진 세대라고 한 학자가 정의했습니다. 아이들의 하나님 주신 뇌는 점점 비어가고 여기에 뇌가 있는 거예요. 가상세계에 뇌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쭉 이 다니엘 보세요. 나라 잃었죠. 그죠? 잘 보세요. 나라가 없죠. 성전은요. 성전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뿐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뭐냐 하면 당시에 일종의 종교적인 유노멀이 뭐냐 하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 누굴까요? 신이.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성이 굉장했거든요. 바벨론 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문만 100개였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마차 2대가 달 정도로 그 성이 넓었어요. 그 성을 딱 들어가면 푸른색으로 딱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마르툭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니엘이 늘 그 도시에서 보는 게 마르툭 신이 얼마나 강력한가. 마르툭 신이 일종의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당시의 문화의 유노멀은 뭐냐 하면 마르툭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전쟁하는데 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세계 만방에 퍼지는 유노멀이 뭐냐 하면 마르툭이 야훼보다 강하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럽고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럽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요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수도권의 아이들이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 한대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집회하고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shame, 너무 이렇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유노멀이 아닌 하나님의 리뉴노멀,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부흥시킨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와보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요즘 시대처럼
교회가 어떻게 일었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목사님과 얘기 나눠보니까 그래도 이삭교회나 이 부산은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2년간 주일학교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줌으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중고등부 애들이요, 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거 뒤에 깔고 누워가지고요, 주님 이러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있겠지만, 여러분, 다니엘 시대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뺏긴 것 자체도 비극적이지만, 여러분, 70년 동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날 위드 코로나가 됐던, 제가 내일 새벽 기도는 제목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바이블로 승부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 같이 살아요 우리가? 난 살기 싫은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역사마다 팬데믹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굉장히 위험한 그 바이러스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에 흑사병이라고 있었어요. 흑사병 들어보셨나요? 치사율이 얼마나 되죠 아세요? 여기 우리 코로나는 지금 점점 바뀌고 있지만 0. 나라마다 다른데 0.15, 0.19 이런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1명 정도. 치사율이 65에서 70%. 흑사병은 걸리면 10명 중 7명 죽는 거예요. 그 흑사병이 완전히 휩쓰는 가운데 이제 지금 시대처럼 예배를 계속 드렸겠어요? 사회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끝났을까요? 교회가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세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준비시켜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 기념주간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 그 당시에 글을 읽어보면 심각한 팬데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팬데믹, 잘 들으세요, 팬데믹 가운데, 이건 제가 발견한 건데,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지만 팬데믹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킵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 여러분, 뭔가 소망이 생기십니까? 이 마스크를 껴가지고 소망하는 게 얼굴에 안 보이는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별로 의심의 눈초리가 한 2분 계시니까. 지금 1904년에서 5년 동안 역사상 가장 큰 팬데믹이 있었죠. 시작은 스페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때 일제 막 넘어갈 때 우리나라의 기록을 읽어보니까 평양에 심각한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막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닥터 홀 박사, 의사였는데 자기가 돌보다가 너무 무서워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저기 평양에 저렇게 죽어간 아이들 버리고 넌 어디 도망가냐. 다시 돌아가서 팬데믹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걸려서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그 닥터 홀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의 이 병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그때도 보면 1904년에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미국에도 그 시대에 새로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엄청난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니엘이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금령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새로운 유노멀을 만들었어요. 제가 유노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마다 변하는 새로운 표준이니까 새로운 표준을 세웠죠. 그죠? 그것도 딱 30일 동안 한 사람 죽이려고,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학자들이 팬데믹이 2, 3년마다 또 올 수 있다. 환경이 파괴됐으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딱 30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학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 가운데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유노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규례 가운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딱 30일이에요. 30일, 12절에. 우리 같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거죠. 코로나니까. 여러분 좀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예배, 여기는 그 단계가 좀 낮아가지고 예배를 잘 들으신 것 같은데 수도권에는 한 1년 반 가까이 아예 예배당에 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는 이랬죠. 코로나니까 내가 영상 예배 드렸으니까 코로나니까 전도 좀 좀 쉬지 성경 공부 코로나니까 계속 코로나만 하면 전부 다 면제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아봤어요. 이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잘 보시면 이 상황 가운데 유노멀이죠. 그걸 따라가지 않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금 다니엘이 막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그 믿음은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경험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동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액션. 이 사람이 진짜 가상을 따라가냐 실상을 따라가냐 판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액션이에요. 액션. 보잖아요.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굉장히 이건 뭐냐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해봤자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직이 뭐예요? 직이 총리잖아요. 어떻게 얻은 총리직인데 이거 했다가 총리 날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30일만 쉴게요. 그리고 총리직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어떻게 좀 도와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일단 살고 봐야지. 여러분, 이런 류의 그 합리화와 믿음을 살짝 타협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너지는 거 아십니까? 제가 부모지만 제가 너무 회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 보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빠는 너한테 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는 아빠 다 포기할 수 있어. 이거 보여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얼마나 타협을 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에 자기들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 다 시키면서 아이들에게는 주일 성수해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세금 보고 하지 않고 이중장부, 이중세금 막 내면서 아이들에게는 정직하면 하나님 축복한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죠.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 그것도 좀 오래된 통계긴 한데 7, 8년 전에 약 75%의 80% 가까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떠나요. 원인을 물어봤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싫으냐 해도 I like Jesus.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모여있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니엘처럼 살지 못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제자들에게도 늘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오늘 보시면 이 금령, 규례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 나오면서 동시에 나오는 게 뭡니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 보면 지팡이 도장이라고 옛날에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알았어요. 아, 내가 이 순간에 예배하면 총리직 날아가고 총리직만 날아가면 좋은데 내 생명도 보장 못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안 건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거예요. 사실 3장에도 있거든요. 오늘 6장과 3장이 다니엘에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2장과 7장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내 왕국과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게 하십니다. 환상인데 결국 다니엘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던 원인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너 예배드려! 너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예배드려!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큰 신상 환상. 기억나십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다리. 이게 그 당시에 5대 제국을 상징하죠. 그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죠?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을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아, 나 심장이 막 뛰는데 여러분 졸리신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정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경남 산청, 한번 제가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들을 봤을 때 경상남도 주소 잃어버렸네. 산청군 신등면 당계리 출신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당계리를 최근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 데리고, 우리 아들 이제 미국에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그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딴 거 없어요. 딱 데려가가지고. 근데 문제는 내비게이션 우리 이 아가씨가 말을 안 듣네. 평소에 잘 그 친절하게 대화해주던 그 내비게이션 빅데이터죠. 근처까지 갔는데 도착했대. 그 지도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 그만큼 시골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너무 이건 믿음이 아니죠. 아들 여기 있다 그랬는데 1시간 반을 헤맸어요. 그래 결국 찾았는데 그 할아버지 딱 써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딱 그 무덤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 저희 할아버지 다 이름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미국 호주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이 지금도 내비게이션은 길을 못 찾는 그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와서 우리 할아버지 농사 짓고 바쁜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 영어로 Do you believe Jesus?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가 싶어가지고 선교사 밥 많이 먹여줬대. 밥을 그냥 보리밥에다가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선교사인지 호주 선교사인지 하여튼 영어를 쓰는 선교사가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추장이 원래 매운데 그 고추장에 뭘 찍어줬냐? 고추장에 푹 찍어가지고 선교사님 먹으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니까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이 거의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먹었더니 주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지역의 최초의 크리스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만 믿고 아이를 많이 낳으신 거예요. 그 중에 목사님만 4명. 그래서 쭉쭉쭉
할아버지가 특별히 하신 일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그래서 참전하고 죽은 줄 알고 고향에서 거의 이제 뭐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장사 지내고 그렇게 됐는데 살아 돌아온 거예요. 6년 반 만에. 왜? 3년 동안 북한에서 특수부대로 하시다가 50명인가 갔는데 3명인가 살아온 우리 아버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왔다. 나 살아도 살아나온 나도 살아나도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 만나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 또 생육하고 번성하셔가지고요. 딸 아들 딸 아들 딸 딸 아들 아들 그냥 걔 그냥 20년 동안 그냥 아이들 그냥 8명을 쫙 그냥 주님 앞에 드리고. 요즘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자매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아니 비전이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다니엘은 2장에 그 금신상 환상, 하나님 나라만이 이 땅에 서겠구나. 어떤 제국도 다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 미국 교만하면 안 돼요. 시진핑 제 얘기 안 듣겠지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리뉴 노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팔남매 놓을 때 7째 놓을 때 어머니 죽을 뻔 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그때 지금 기억해보면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가 나라에 대한 그 상처가 있어요. 나라가 버렸거든요. 특수부대. 우리 장로님 HID 들어보셨습니까? HID? 우리 아버지가 갔다 오니까 나라가 버린 거예요. 나라가. 너 입 다물어. 말하니까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나라가 버리고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늘 그냥 집안에 오면 다 때려 부수고 또 교회 가면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죄송하지만 이해가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까. 나라도 버렸죠. 아이들은 많죠. 너무 가난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신 거예요. 1973년 여러분 장로님들 기억하십니까? 빌리 그레함 집회? 거기 가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셨대요. 그래 집을 나가셔 버렸어요. 대책도 없이 7남매 놔두고 아버지 집 나갔어. 아버지가 왜 집 나갔냐? 하나님 나라 꿈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 고아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고아원, 양로원 다니면서 우리 엄마 몰래 돈 다 빼가지고 오토바이 하나 사셔가지고요 아코디언을 하셨어. 아코디언을 그 당시 아코디언 온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 또 임신하셨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혼자 낳으시는데 아이가 이제 지음남이 이렇게 난산 반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 혼자 끄집어내시다가 피를 많이 흘리시고 아버지는 안 오시고 그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울지 않는. 생명을 낳는다는 그 위대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어머님들 계시 진짜 존경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7째를 넣고 애가 울지 않으니까 이제 인공호흡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살려야 되겠다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때리면서 기도하니까 아이가 그냥 으악 살아난 거예요. 아이가 놀래가지고 살아난 거지. 뭐야 태어날 때부터 날 때리나. 그게 접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신 거예요. 그래 저는 요즘요 젊은데 비만하면 허리가 아파요. 왜 그런가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너무 두 대를 맞아가지고 지금도 여기 멍이 있어요 제가. 그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게임 다 끝났는데 아버지 오셔가 아이고 당신 고생했네 그랬대. 여러분 어머니가 그래서 8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 시골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얘기지만 제가 아들 이렇게 저는 어머니 별 키운 적이 없대요.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방목의 은혜로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냥 풀어놔 다니게 해라. 풀어놨대 그냥. 그 저 위에 누님 계시잖아요. 누님이 또 돌보기도 하고 뭐 소하고 같이 크면서 자랐는데 박사가 미국 가서 하나님 박사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교수가 되게 하시고, 예?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말씀 전하러 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저너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뭔가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다니엘처럼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아이들이 나온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니엘은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결코 망하지 않는다, 팬데믹이 아무리 집어삼켜도 하나님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끝났다고요? 다니엘이 끝났죠.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왕이 참 이걸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다리오가 누굽니까? 메데파사의 제국의 왕 아닙니까? 총리 3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끼던 자기의 신하 하나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력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좋은 것 같아요. 뭐 금식했다 그러고 신앙이 너무 좋아요. 금식했다 그러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이란 말 5번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좀 억울합니다. 총리로서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구명운동 하나 먹고 살려달라는 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보면 아이들이 세상의 감당치 못할 아이들이 왜 되냐 하면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뭐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 근데 이거 믿음입니까? 뭡니까 이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마지막 말씀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뭐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우리 옆에분들에게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좀 해주세요. 왜 옆에 보지도 않고 막 그냥 마스크 끼고 말이야. 여러분 형통이란 말을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형통이잖아요. 이건 성공을 증명하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랍니다. 찰라흐.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딱 다릅니다. 결국 교육의 목적은 형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학원도 보내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대학 보내려고 다 하는 뭐냐면 형통을 위하거든. 물질적인 형통, 직업의 형통.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찰라라는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공을 증명하시다 이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제 심장에 딱 꽂혔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저희 아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미국 풋볼 선수예요. 하나님, 이 아들 꼭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이름 걸고 싸웁니다. 제가 눈물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방목했거든요. 거의 새벽 5시 반에 학교를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학교 수업은 8시, 7시 반이고 그런데 자기가 학교에 기도를 해야겠대.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해야겠대. 기타 들고 5시 반에 나가가지고요 6시부터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그 고등학교에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형통을 증명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확신을 여러분이 심어줘야 돼요. 괜찮다, 수학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저 수학 못했거든요. 대학 가니까 수학이 없더라고. 할렐루야. 예? 대학에 미국에 갔더니 수학 안 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지만 더 분명한 확신이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더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3장에서 풀무불에 친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 풀무불 들어가?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따광이 보니까 한 명 더 있거든요. 바라 엘라힌. 누군지 아십니까?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풀무불 가운데 계셨다는 얘기를 다니엘이 보고 경험했겠죠? 그래서 형통의 경험은 또 다른 형통을, 시험을 이기는 작은 시험을 이기고 되면 더 큰 시험도 한번 시험해봐, 죽여봐 한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요, 하나님 그 믿는 신앙이 없는 애들은요, 조그만 시험에도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유학생들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가르쳤습니다. 코스타에도 가고, 그 미국의 1.5세들, 여기 한국의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 한국의 고등학교 나오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귀한 아이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볼 때는 최고의 스펙인 아이들 아니에요, 그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다니고 미국의 대학을 다니면서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유함이 있죠.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없는 아이들은 교수님이 불러다가 야, 너 F, 여기 있어. F란 말은 저도 지난주에 한 명에게 겁을 줬습니다. F, 그건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는 뜻입니다. 나가리. 너는 이제 나가리. 너는 더 이상 이 수업의 끝이야. 이게 F-fail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기는 너무 잘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늘 최고 거의 탑 클래스 하다가 딱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교수님 불러가지고 너 그런 영어로 그다음에 이런 실력으로 공부 못해. F 하면 자살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에 탈락한 애들이 40%가 넘습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그리고 한 학교 갔더니 한국 아이들이 자살 시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줘야겠다.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 꿈이 있으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오늘 보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문을 딱 닫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냐면, 다니엘 누가 불안해야 되죠? 근데 지금 다니엘은 들어가. 오케이. 문 닫아. 이게 문을 닫는데 이 사람들 문 닫고 도장까지 다시 찍어요. 신하들 도장 찍고 왕 도장 찍고 막 군인들 지키라 그러고, 그죠? 끝난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도 끝났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다음 세대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사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주일학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예측을 믿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일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다니엘처럼 목숨 걸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국과 그 제국을 탈출해서 미국에 왔죠.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플리머스 항구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영국에서 처음 청교도들이 배를 내린 곳이에요. 제가 갔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우리 아이들, 아빠 이게 뭐예요? 무덤밖에 없잖아요. 왜 여기 오자 그랬어요? 무덤 보러 온 거야. 산에 무덤밖에 쫙 그 배 하나 모형 갖다 놨어요. 그 배 안에 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자신의 생명을 걸기 위한 그 퓨리탄들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이미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의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에서 한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질병 때문에 죽고 식량이 없어 죽고, 다행히 살아서 미국 보스턴 그 아래쪽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인디안들이 도와줬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퓨리탄들이 끝났습니까? 예? 미국 와서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퓨리탄들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땡스기빙,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쳤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기 신대륙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국 요즘에 조금 제가 보니까 맛이 많이 간 부분이 있어요, 전문용어로.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서 전 세계에 저렇게 막강한 영향을 주셨는가? 퓨리탄 때문이에요. 그 다음 세대에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 지금도 놀라운 게 미국 곳곳에 가면 그 시골에도 그 교회가 내가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코 사단의 건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살아남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와서 큰 위기가 옵니다. 뭐 전염병도 돌고 산업혁명이 막 오니까 직장도 잃고 뭐 가정도 해체되고 뭐 요즘처럼 비슷한 시기가 온 거예요. 산업혁명,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딱 왔을 때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무명의 우리 아는 평신도 분께서 길거리 있는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밥 먹여준 거예요. 일단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먹여놓고 성경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는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오고 산업혁명이 왔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다, 새로운 부흥이 있을 거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다니엘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 닫고 이제 끝났죠. 아침에 와가지고 왕이 이제 다니엘 미안하다, 와보니까 너무 조용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다니엘 너 진짜 좋은 친구였는데 이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죠? 왕이시여? 왕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나 하나도 안 상했거든요. 자 빨리 문 여세요. 그런 거예요. 살아나와서요. 자 들으세요. 형통은 유노멀 시대에 우리가 뭘 증명해야 되냐면 살아서 나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증명시킬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서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나 지났죠? 살아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일단 살아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 살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우리 교사들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애들 그냥 메타버스로 간다는데 제가 어느 교회 설교했더니 어떤 부목사님이 목사님 뭐 어디로 가는 버스요? 그러고 있어요. 정말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모릅니다. 그 목사님 내가 미안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어디 버스요? 이러고 있다고 우리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 놓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승부할 게 없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죠? 요즘 전도가 막혔다고요? 끝났다고요? 다니엘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오게 하죠. 저는 이 장면에서 모든 역사를 바꾼 그 걸어 나온 한 분이 계시죠. 오늘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 죄가 없이 무덤으로 죽어 들어가신 그 인자 같은 이, 마지막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 문을 열고 나오셨죠.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내신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그 많은 학자들 있는데 그 똑똑한 학자들 많습니다. 뭐 더킨스라든지 뭐 진화 생물학자, 세계적인 석학들이 막 나오거든요. 우주 생물학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죽을 때 버트란드 러셀도 그랬지만
그 철학자들 세계 막 세계적에서 이렇게 마지막 죽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내 하나님 믿을 거야 그렇게 죽든지, 미안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교사들이고 성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부족함 그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님 오늘 제가 집회한다고 기도 부탁을 했더니 하루에 7시간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공을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내가 이제 곧 90이 가까우니까 나한테 하나 보여줄게 하면서 뭘 꺼내시는데, 뭡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기도 노트예요, 기도 노트.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다음 세대인 저에게 그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거는 그 신앙의 DNA를 물려주셨어요. 저는 외모도 저희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육체적인 DNA만 물려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DNA를 물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사명인 거 아시죠? 그 물려주기만 하면요, 그 노트를 봤어요. 저 어머니 노트를 봤더니 세상에 트럼프는 가셨지만 트럼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를 위해 북한의 그 김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일 기도하시고, 세계 기도하시고, 늘 뉴스 보시면서 세계를 기도하시고, 한국과 북한과 한국의 지도자들 기도하시고, 대통령 기도하시고, 국회의원 기도하시고, 위정자들 기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 기도하시고, 막 기도하시면 한 3시간 가신대.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도 잘 봐줘 있어. 우리 자녀들 많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 기도는 되게 짧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 살아나오게 하시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자, 나오는데 하나님 이걸로 끝나지 않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형통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성공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걸어 나오니까 다니엘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수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오늘 왕이 알아서 그 다니엘 모함에 했던 넣어라, 집에 넣어라, 집어넣어라. 그래서 사자굴에 싹 다 들어갔어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뼈도 못 추렸어요.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삼키는 그 원수 세력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 그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하나 제가 찾아볼 텐데요. 아마 띄워 주실 건데, 다니엘 11장, 다니엘서 꼭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11장 31절 32절 띄워주시나요?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예, 시작. 군대는 아멘. 딱 붙여놔요. 이제 아이들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서울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이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는 백성의 용맹을 바라리라. 그래서 제가 줄여가지고 하강용,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화 용맹. 이게 제 코로나 기간에 저를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언약을 배반하고, 이게 뭐냐? 유노모를 따라가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 예배하는 걸 포기한 사람, 언약을 배반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니엘이 길게 설명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릴 겁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얘기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큰 환란. 지금 있죠? 미국에 예수님 있다가 감옥 갑니다. 전도하다가 예수님만의 길이다 했다가 환란이 옵니다. 환란. 자, 아이들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로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배도가 있다 그래. 배도, 어포스터시. 배도는 뭔지 아시죠? 믿음을, 내일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의 유혹과 그 물질의 유혹과, 그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아, 기운을 막아, 목을 쪼은다는 얘기예요. 쪼아서 뭐가 되냐면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엄청나게 마지막 때에 많아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꼭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를 예수님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 the antichrist,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은 예배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카플란이라는 학자는 인간은 필요 없다는 책에서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몇몇 사람이 코로나 가운데 돈 다 벌었어요. 이름 누군지 아시죠? 기분 나빠요. 하루 만에 몇백억을 법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뭔가? 결국 인간은 필요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잠들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읽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제사를 폐하며, 오늘 말씀에 예배를 폐하고, 당시 역사적으로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섰는데,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제국이 무너지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완전히 이제 그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유대 그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의 피를 뿌리고 막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를 무너뜨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결국 공격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는 매일 확인하고 맨날 뉴스만 틀면 코로나예요. 나 안 봐요. 그래서 안 봐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눈물 흘린 예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심장이 뛰는 그런 예배 드린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심장이 뛰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세대들은 강화의 옥명을 받았댔어요. 그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다니엘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자굴에서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집어넣게 만들고요, 조서도 역전됩니다. 신분이 역전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리뉴넘을 따라가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오늘 모든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올려드린, 누가 찬양하는지 잘 보세요. 다니엘이 나오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시사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다. 누가 찬양한 겁니까? 난 세상에 이렇게 멋진 찬양을 성경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시편 외에는.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같은 그 다시긴 한데 다리오예요. 다리오. 이거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나오면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리뉴노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을 증명하신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오늘날 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도하게 만드는 하나님 역사까지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말 그대로 부흥은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청소년들 요즘은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나는 것이 그 부흥에 가장 중요하지만 부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여러분, 그래 세상에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자 보세요, 다리오라는 이방왕이 당시에 그 판테온이라고 굉장히 다신교적인, 아까 말씀 마르투크를 비롯해서 세상 우상을 섬기는 세상 백성들이, 요즘 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막 비판하고 그런 백성들 많습니다. X를 상실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뭘 하실 거냐 하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16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서 시작에 뭐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온 우주에 이런 거 수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우상도, 여기는 돈도 포함됩니다. 돈, 만몬. 요즘 아이들이요, 여러분 모르시죠? 애들 막 눈 뻘겋게 나타나면 비트코인 한 거예요. 그거 분명히 밤새도록 채굴하다 온 거예요. 가상화폐, 주식, 뭐 아이들도요,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이 벌써 미국의 초등학교 4학년이 일주일 만에 수천만 원을 벌었어요. 아까 가상공간에서 장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벌써 어릴 때부터 이 만몬이라는 신이, 돈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 우상과 물질 우상과 성공의 우상과 스펙의 우상과 뭐 어떤 좋은 학교 나오는 그런 자기의 그런 우상보다 그 우상들을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 여실히 보여줘. 야, 너 메데파사, 너 끝났어. 하룻밤 만에 끝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시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이번에 그 세계 최고의 제가 미국에 집회하러 갔더니 그때 벌써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웠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이 60몇만 명? 65만 명. 엄청나게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 세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낮아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약 10% 이상 아이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가 믿었던 우상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혹은 성경, 교회를 안 나오고 성경을 읽는 그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SNS 데이터를 빅데이터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특히 여러 아프리카나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들이 지금 백신도 못 맞고 있잖아요. 항상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무슬림조차도, 인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무슨 얘기인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부흥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처럼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꿈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목숨 건다고요? 유노멀이 아니라, 세상의 유노멀 따라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노말, 리뉴노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백성, 그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근데 그 예배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 역사. 다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막 찬양하게 만드시.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 그 말씀을 전하러 가고 또 그 지역에 갔다가 한 곳에 방문해서 제가 이 꿈을 더 강력하게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 2차 산업혁명 일어났을 때 소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한 20-30명 되는 젊은이들이 한 오두막에 모여가지고 통나무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캠퍼스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대학 캠퍼스가 무너진 거예요. 제 제자들이 대학 캠퍼스 간사님도 오시고 얘기 들어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캠퍼스에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당시도 그랬는데 그 친구들을 20-30명 통해서 미국 대학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일어난 대학들이 지금 조금 변화되긴 했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인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이런 미국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그 부흥 때 부흥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길러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또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고 또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 한 교사가 지금 이런 시대처럼 막 팬데믹이 오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그랬을 때 한 교사가 이렇게 이 시장 같은 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구두 닦는 이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 열 몇 살 돼 보이는데 너무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잘해주면서 이제 교회 한번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 들어온 이 친구가 예배 드릴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복음 전도자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열 몇 살 때부터 이 친구가 막 설교하고, 배우지도, 이 배움이 짧은 친구인데 막 설교하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시카고에 큰 그 질병과 큰 불이 있었을 때 이 친구가 말씀 전하면서 젊은이들이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한 75명 정도가 기도하다가 저 지도상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가장 희망이 없는 나라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조선이라고 해요. 조선. 그때 그 7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그들이 평양에서 또 이 한국 땅에서 예배 드릴 때 부흥이 일어나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였죠? 한 명의 교사, 내가 찾아보니 이름이 킴볼이에요. 킴볼. 그 한 명의 교사가 남긴 것은 그 구두를 닦고 아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학생에게 복음 전한 거였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름이 무디였어요. 그 여러분, 제가 무디에 꼭 천국 가면요,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D.L. 무디예요. 왠지 아세요? D.L. 무디를 통해서 한 명이 또 탄생하는데 그 빌리 선데이. 빌리 선데이 통해서 햄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햄이라는 사람이 이런 집회에 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고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도 아무도 안 일어나죠, 그죠? 아무도 안 일어나요. 한 명 아주 마른 그 고등학생 한 명이 딱 일어나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명 일어났네. 그 친구가 나중에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했던 빌리 그레함이 됩니다. 그 빌리 그레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3년에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저희 아버지가 버림을 받고 방황하다가 비전이 없이 꿈이 없이 방자히 행하다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음 세대인 저에게 이 복음의 비전과 하나님 비전을 심어주셔서 또 저를 통해서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시작은, 올라가 보면 그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명의 교사가 조선을 바꾸었고 저를 바꾸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